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짧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참 많은 일들이 있은 한 해였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추운 겨울 훈련받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원에서 우리 학생들 오늘 1박 2일 캠프가 있어서, 마지막 캠프가 있어서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끝나면 또 가서 마무리를 지으러 또 기도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장이죠. 그런데 전체는 여러분 시간이 제가 오늘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드릴까 하는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돌아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중국 가가지고 혼자 호빵 드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또 기자들 두드려 맞는 것도 우리 자존심 상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군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잘못된 노선을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100년 전에 큰 아픔을 겪었는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한국에 방한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세계 1등 국가에서 무기 얼마 더 팔아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큰 게 중국이 너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 라인을 긋는데 한국이 당연히 너 빠져라 해도 우리는 지금 같이 껴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중국의 군인들이 왔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진작에 한번 손 봤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소련은,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왜 못 내려옵니까? 블라드보스톡에서 막혀가지고 왜 못 내려오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지금 회복이 된다 그래도 군사력 차이가 수십 배가 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현저하게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눈치 때문에 대한민국 손 봐주고 싶어도 손 못 보는 게 오늘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반 가운데 복음적인 문화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또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중국 날아가가지고 1대1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편입하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천연 자원을 저가에 채취하고 그들의 군벌들이 독재 정권이 하건 사람들을 착취하건 죽이건 어쩌건 거기에 모든 군사적인 무기를 협조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을 대량의 헐값으로 들여와서 중국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서구 사회에 팔아먹는 그 수익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정부 시스템입니다. 요새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전 세계에 돈을 많이 쓰니까 중국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착각을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만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줄 아시지만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범 수용소 대략 500만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수용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금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다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나름대로의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 말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주체사상, 사회주의 운동 이것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수령 중심의 우상 숭배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그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종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 70년, 80년대에 들어와 있던 그런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오늘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자리를 잡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며칠 전에 뉴욕 타임즈 또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사설들을 쭉 읽어보니까 좀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스터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이.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미스터 문이 미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 대적하는, 적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과연 미스터 문은 한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년에 개헌 앞두고 또 선거 앞두고 또 이제 교회의 세금에 대한 문제들 이걸 일단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방망이 갖고 여러분 개정만 땅땅 두드리면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선거 끝나고 이제 가을부터 교회 잡기 시작을 하면 교회들 가뜩이나 연합도 안 돼 있고 정렬도 안 돼 있는데 애국적인 목소리 내려고 하는 교회들 잡아가지고 방송에서 터뜨리고 또 세무조사로 터뜨리기 시작을 하면 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바라보면 참 마음이 무겁죠. 또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고 계실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신년이 선포된 70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새해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신년 선포되자마자 예루살렘의 회복이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적인 특이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언론들이 왜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냐, 또 이슬람권 56개 국가가 다 연합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라고 해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한탄을 하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그냥 우리가 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정책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을 이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디바인한 신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대 5대 강국들은 다 어떻게 망했느냐? 시간이 없어도 짧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바벨론부터 전 세계 모든 5대 강국들은요 얼마나 나라가 왕성했는가 하면요 뭐 페르시아부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은 왕이 만찬을 열 때 성의 한 면이 90km였습니다. 도성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자금성도 가보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자금성 그 정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왕이 사는 성의 한쪽 측면이 직선거리로 90km 인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런 도성에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3분의 1 이상을 다 차지를 하고 중동아시아 지역에 만찬을 엽니다. 그런데 누가 그 왕을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누가 여러분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억압받고 있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저 왕을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그 벽에 그려집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날 밤 그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가? 국가적인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촛불을 들건 뭘 들건 이거에 우리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태도가 나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의 공포감이 점점 극대화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가 되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타협하는 선에서 해결을 할지 폭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으로 갈지 선제 타격으로 갈지 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국가적인 위기감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막판 협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두드려 맞고 죽기 직전에 120개 국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협상력을 높이려면 도발을 해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큰 도발을 해놓으면은 때리고 싶어도 120개 국가 인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4가지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를 위해서 4가지 선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사드 한기가 배치돼가지고 대한민국 3분의 1을 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전혀 커버리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건 안 하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이 국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 가운데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 무너지는 거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거를 지난 미국 방문 때 CSIS 가가지고 기조연설 때 했죠.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도 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 듣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대통령이냐? 그러니 엊그저께 나온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설에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너 누구랑 사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아프리카가 다 어려움 겪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간다. 우간다는 여러분 20년 전에 전 국민의 에이즈 감염률이 36%였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에이즈 감염률이 36%. 이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UN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국가 1번이 우간다였습니다. 왜? 에이즈가 자연스럽게 퍼져가지고 전 국민의 80% 이상, 90% 이상 되니까 국가 자체가 그냥 질병으로 소멸될 1번 국가가 우간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가 거지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36%가 에이즈 환자인 나라가 우간다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어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앞에서 구별되어져라. 성결함을 다시 회복하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타협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로 다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일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깃발 꽂고 여러분 따라가자라고 한 것을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구별되기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스타롯 신상은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중동 지역에 15cm 정도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새 아스타롯 신상 품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외부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과거의 아스타롯 신상이 중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대들에게, 이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들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해지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 변화돼서 무슨 나라의 변화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결정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건국되기에 앞서서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한 명의 고난받는 자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차서 또 한 번 국가의 국운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또 경제 파탄의 위기, 또 한반도의 사상적인 위기, 교회에 대한 위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우리 과거에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정탐꾼으로 갔을 때 다 그들이 홍해바다 건넜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자들입니다.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 군대를 한 방에 숨을 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원수를 봤을 때 그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믿음의 태도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 시작을 할 때, 죽었노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할 때 어떠한 환경,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내 감정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을 할 때 자기 사랑을 이기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쓰나미가 싫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쓰나미 가운데 탈출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 평화협정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분들은 다 튀겠죠. 영주권, 해외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은. 왜?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본 분들은 평화협정에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후가 어떻게 될 건가를.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나의 부르심이 어디인가? 이 민족의 부르심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 민족의 부르심은요, 적화 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은 복음 통일 선교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우물에 마중물을 터뜨릴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렇게 우간다는 망해갔지만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구별되기로 했을 때 그 20년 후의 열매를 보십시오. 2017년 현재 우간다의 에이즈 감염률은 유엔의 예측대로 80% 90%가 된 것이 아니라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 3위 국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1 종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압도적인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생중계 가운데 발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의 오바마 정부가 우간다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을 시키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억을 주던 것을 끊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도 우간다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국가가 되어서 아프리카 안에서 우간다의 영적 부르심의 위치를 향해서 국가가 정렬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아프리카는 못 먹고 부족하니까 순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러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통계학자들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여러분 잠자다가 죽을지 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김정은이가 6개월인가 몇 개월 안 나왔거든요. 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 외국 의사 불러다가 막 치료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여러분 얻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얘 완전 상태가 너무 맛이 가가지고 3년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올 11월이었거든요.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의학적으로 맛이 간 상태고 이제 하나님이 손만 보면은 여러분 자다가 죽을지 뭐 걷다가 자빠져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폭격해서 죽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개입해가지고 한 방에 꺾어버립니다. 이 땅의 교만함을 누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막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청문회만 세워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르다는 거 다 드러나죠. 그래서 뭐 내로남불라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얘네들은 제가 그랬죠. 교주 밑에 있는 추종 세력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주가 계속 훈령을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교주 중심에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얘네들이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목소리에 힘의 방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언제 빵 하고 깨지느냐? 교주가 죽는 날 각자 다 튑니다, 여러분. 왜? 각자 주머니 채우려고. 그럼 어떻게 되죠? 4분 오열돼가지고 각자 총질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정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들끼리 총칼 들고 싸워대요. 근데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 전체 신경조직망에 총괄하는 리더십. 여러분, 지네들끼리 권력 싸움하다가 하나 제꼈죠. 이것은 장성택 제낀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 전체를 통제하는 신경조직망의 탑 리더가 견제 가운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불안해가지고 지금 백두산 옆에서 계속 여러분 뭐 혼자 코트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여차하면 중국으로 튀려고. 평양으로 못 끼어 들어옵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이렇게 극도로 공포심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옆에 있다가 입냄새 나도 죽이고 뭐 말 안 들어도 죽이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걸 추종하고 있는 그 주사 맞은 애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주사 맞은 애들들은 교주가 이제 김정은이가 죽는 날 이제 각자 튀어 이러면서 한미천 챙겨가지고 다 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사는 나라만 기도하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도 있죠. 대만은 우리하고 국가 소득이 비슷한데 우간다가 부흥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와서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여러분 대만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수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 모이는데 매일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 카톡처럼요.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카톡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 그런데 여기에 2만 명이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2만 명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싹 다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만 명과 딸린 가족 식구들 다 치면은 이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수가 정렬되어서 힘을 모으니까 여러분 총통 선거 나올 때 이 후보자가 이 기도 모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이 기도 모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지가 원컨 원치 않건 수용하는 태도를 비춰줘야지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만의 정책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난리를 쳐도 코털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사회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별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별되기로 결정한 분들이요,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가정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회복된 분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추운 토요일이라도. 그래서 배우고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찼을 때 싹 다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은 죽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한반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방해하고 있는 더러움의 영들, 분노의 영들, 증오의 영들, 계파를 나누게 하는 그런 분열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선포할 때 하늘에 묻고 푸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현 주소는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작용화된 지식층, 언론인, 북한의 핵무기, 전쟁의 위기, 잘못된 이념에 가진 정부, 미혹된 언론, 타락하고 있는 교회, 어느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48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빈민국가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소망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00년도 조선 말기 조선은 그때보다도 더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도성이 똥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것이 왔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부르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러분 세계 2위권의 선교국가로 우리는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나라가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이 세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시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지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 가정, 경제, 국가가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미국이 금리 3번 올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동산 버블 다 빠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 무너져, 교회 무너져, 국가가 무너져, 중국은 밀고 내려와, 미국은 여러분 손 털고 나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디 뭐 촛불 들고 있는 인간들하고 여러분 한판 붙자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 가정 안에 있는 타협된 죄악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타협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인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신실하심을 다시 이뤄주십시오. 이 민족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국가의 부르심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스펙 높여서 연봉 높이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을 이뤄가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017년 12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무슨 매듭입니까? 2017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영적인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태극 집회에 나갔던 분들은 태극 집회의 아픔, 촛불에 나갔던 사람들은 촛불의 아픔, 하여튼 아픔들이 있어요. 또 하여튼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광주 5.18 사태로 아픔을 겪은 사람이건,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건, 하여튼 이 민족의 70년 역사 가운데 원컨 원치 않건 겪게 된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각자의 믿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쪽은 맨날 광수 찾고 있고, 무슨 맨날 저한테 와요. 갑자기 몇 번 광수, 몇 번 광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한쪽은 계속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난리치고 있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태극기하고 여러분 촛불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이겨가지고 싹 쓸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생각이 달라요. 올해 여러분 동창 모임이 제일 많이 깨진 한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30년 동안 동창 모임 해왔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는 태극파냐? 너는 촛불파냐? 야, 우리 보지 말자. 이러고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연말에 동창 모임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만큼. 왜? 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상처받으니까. 이거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쓴뿌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원치 않아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촛불파냐 태극파냐 따라가지고 애들은 학교에서도 나눠집니다. 선생님은 촛불파냐 태극파에 따라가지고 또 나눠집니다.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 통일돼도 여러분 통합할 수 있는 영적 역량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일본 싫어하는 애들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한중일 복음 안에서 연합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세계 선교 찍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렬돼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주셨느냐? 우리 가운데 기도로 통과하는 영적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아프죠. 다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지금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노란색 스티커 보면 짜증이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뚜껑 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너무 아픕니다. 나의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픈 모든 것 우리로서 해결이 안 되니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이 아픔을 주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픔을 우리가 여기서 매듭짓고 주님 앞에 치유받지 않으면요, 이 저주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주의 오실 길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자로 온 열방을 향해 뛰쳐나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왜? 연합하려고 막 일어나다가 촛불 태극기 나오면 다 깨집니다. 막 일어나다가 지역 문제 나오면 다 깨집니다. 막 연합하다가 5.18 사건 나오면 다 터집니다. 4.3 제일 사건 나오면 다 터집니다. 절대 국가적 연합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에 있었건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산을 가슴 속에 품어놓고 주님, 이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타협하자가 절대 아닙니다. 타협 이상입니다. 복음 가운데 주님의 용광로 가운데 가지고 가서 다 녹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 안에 있는 징후들,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들, 우리 안에 있는 안타까움들,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여러분 아픔들이 많습니까? 올 한 해를 겪으면서 70년 이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선포되기를 앞두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듭을 지어라. 새해가 오기 전에. 어떤 매듭입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촛불 꼴보기 싫지만 주님 용광로에서 다 녹여주십시오. 나의 의도, 나의 분도, 나의 감정도 주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주님의 일하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이 나라를 빚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그릇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해를 매듭짓기로 결단하는 기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카톡에서 여러분 계속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카톡 날려봐야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 꼴이 어떤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어느 정치인이 국가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이 시대에 영적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회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국가의 여러분 어려움 너머에 있는, 왜? 촛불 든 놈이나 태극부대나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이 민족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70년은 매듭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통일의 시대를 향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비전 받은 부르심의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입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기도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패널들이 여러분 TV 토론 나와가지고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말싸움의 진놈이 여러분 자리 바꾸고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말싸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영적 파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압도된 영성을 가지고 국가를 덮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절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이 빼앗기지 않도록, 염려와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데 왜 안 되죠?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통로들을 다 열어놓고 마음 지키려고 하니 먹는 거 다 먹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보는 거 다 보고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지켜내겠습니다. 성결을 유지하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아닌 신뢰함으로, 몸부림이 아닌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두려움이 아닌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정렬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기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 한중일의 거룩한 정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정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 남은 2주 동안 주님, 내가 어느 편에 있었건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안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게 소화하기가 너무 큰 분량의 아픔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우셔야 됩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 다 그래도 깨어 계신 분들이니까 말이 통하지만요, 제 또래 애들 하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거의 1000대 1의 왕따입니다. 저는 완전 미친놈이에요. 뭐 말 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누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쓴뿌리가 쌓일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열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바보같이 사냐? 도대체 미국 신문 보는 놈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막 불불 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일 됐는데 첫째, 둘째, 셋째 언제 이렇게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들 누워서 자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얘들이 마지막 주자인데 제때에서 끊고 싶습니다. 제때에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얘들 정말 주님에서 온 열방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거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세대로서 주님, 이 민족의 70년의 아픔 매듭 짓고 이제 영적인 저주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이 아픔은 지고 주님 앞에 가겠사오니 주여, 이 민족이 이제는 아픔 때문에, 갈등 때문에, 뭐 이상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 좀 그만하게 하시고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 중보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계속 지금 몇 달째 쓰고 있잖아요. 저는 다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쓸 때 우파의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챕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서 민족의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매듭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답 없는 나라입니다. 답이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오늘 그 믿음 가지고 2017년 한 해를 기도 가운데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매듭 짓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2017년 정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70년 이 민족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큰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민족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이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마침표 찍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해에는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민족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부르심을 향해서 복음 가운데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그릇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결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결단이 있게 하시며 영적인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동안 이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오며 겪었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슬픔과 아픔 넘어 더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아픔과 상처들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 올 한 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모든 힘겨웠던 아픔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마침표 찍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즌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부모가, 아비가, 어미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열방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쓰임받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시대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